성경을 하나씩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있는 세상에 뭐라 해요?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져.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김전장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로서 사탄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숨겨놓은 지상의 세력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할 때는 여러분들 그저 일불자를 좀 갖고 있어요. 미국이 왜 프리메이슨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프레지던트부터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말 여러분 이렇게 꼭 3번이나 나눠서 할 거니까 다음 주 3번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사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마귀의 사역과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 또 정신병동 이런 데 가서 악령들이, 또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 또 이런 교회원 악령 들린 자들과 병든자들과 20여 년을 싸우면서 많은 것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압니다. 사탄의 권세를 모르고 악령의 사역을 모르면 왜 가정이 파괴되는지, 왜 교회가 파괴되는지, 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지,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릴 만한 지각도 없이 주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건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느 쪽이 아군이고 어느 쪽이 적군인지도 모릅니다. 성도인 채 흉내만 내고 종교 군인으로서 종교 교육만 받고 종교 훈련만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간파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와 속성과 사탄의 사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사실입니다. 사탄과 마귀 안에서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성경 시리즈에서 마귀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탄이 뭐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그가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풀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은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 있어 한 것으로 보아 이 땅은 원래 사탄의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전의 성경에는 땅을 충만하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뭘 충만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다시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말을 들었을 때 사탄은요 몹시 원통하게 바라보며 질투심을 갖고 복수할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 하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담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화육하여 빛의 천사로 33세 반 된 남자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때 뱀은 지금의 뱀처럼 불쾌하게 미끈덕하게 배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을 잘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다. 또 창세기 3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했습니다. 어떤 짐승, 모든 가축, 모든 짐승으로 이러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뱀과 같은 모양은 아닌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보았던 이 뱀, 즉 사탄은 뭐예요? serpent이지 스네이크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 serpent라는 말을 하고 또 이 뱀은요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하와와 말을 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빛의 천사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여전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서 이 땅은 다시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들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노력을 계속하여 승리를 거의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탄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쾌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는 숨겨놓은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로의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선지자들도 그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탄은 꿈에도 그것에 대해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에 제가 선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 못 봤지 않아요? 예언의 보물이라는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 시대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환희의 부활 그리고 승천케 하심 즉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부터 사탄은요, 더욱더 흥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땅으로 쫓겨나는 사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 던짐을 받아 첫째 하늘인 대기권인 이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계속 12장 7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그렇죠? 군대장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뭐라고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자인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삼키려다가 실패하는 용인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극렬하게 싸운 것은 대환란이 진행되어 가면서 사탄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과 자신의 권한과 세력이 점점 붕괴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민족들을 철저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도전함으로써 대환란 때 마지막에 자신의 심판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서 차단하려고 광물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과 용인 사탄의 전쟁은 사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인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찾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행사해오던 공중을 장악했던 권세까지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특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강한 특권을 가졌던 사탄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의 미카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미카엘이 이 용의 세력을 이긴 것은 그의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에 오르시니 이제는 사탄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을 곳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인 용의 활동의 대상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집중하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하여 내려와서 대환란의 고통을 지상의 인간들에게 극렬하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서 3번에 걸쳐서 얘기할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예수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같이 함께 쫓겨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악령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인간들의 가장 갖은 악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이 전쟁 후에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끝없는 구렁에 사탄을 가둘 것이고, 계시록 20장 2절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 끝없는 구렁에서 잠깐 노임을 받은 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탄은 그때 영원히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타락한 사탄의 세계인 것입니다. 불못이 사탄의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받은 불못의 심판을 새롭게 인식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신앙적인 겸손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본질을 반영해주는 사탄의 명칭을 분명히 알아야 승리를 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명칭은 대략 3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만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첫째,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고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게서 여기 아침이란 날이 아침이란 그 날이 훤히 밝은 상태가 아닌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원래 타락한 천사의 검고 어두운 모습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에 보시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탄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52번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는 반대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 내는 자인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흉내내는 자라고 했죠. 모방을 잘해요, 사탄. 그러니까 그럴듯한 것입니다. 따라 사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가장 영적인 것처럼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게 사탄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더 잘합니다. 영적으로 더 훌륭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칭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35번 사용되는데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다이아블로스, 단수로서 쓰며 영어에는 더라는 관사가 항상 붙어서 더 데이블이라는 이렇게 말을 씁니다. 더가 항상 붙어요. 영어로서. 이 마귀의 뜻은 남을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악하게 남을 모함하는 거짓된 보고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에 타격을 주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 대해 비방거리를 찾아 남을 헐뜯는 짓을 합니다. 이거 많이 하죠, 그죠? 제가 어저께 그 교회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게 그겁니다. 언제부터 저보고 홈리스 저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냐 그래서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게 됐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빼앗아가고 뺏고 서로 욕하고 좀 교회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밖에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서로들 큰 교회다, 큰 교회에서는 적은 교회 뺏어가고 적은 교회에서는 또 배우고 그러느냐, 서로들 그냥 아웅당하고 교회 안에서 그게 참 싫었다고 하죠. 밖에 나가면 물론 그 안에서 그 집단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그런 게 없으니까 참 편하다라고 하죠.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험담을 합니다. 누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을 헐뜯는 거, 목사 헐뜯고 성도들 헐뜯는 것은 반드시 마귀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작자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느냐면 저 사람 마귀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자기는 뭐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거. 마귀의 속성이 그러니까. 자, 넷째. 또 옛뱀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뱀이라고 붙이는 것은 뱀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먹으면 되기에 어느 서늘한 그늘 밑이나 으슥한 돌 밑에 죽은 것처럼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개구리나 쥐 같은 것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번개처럼 어떻게 탁 쳐서 먹습니다. 사탄에게 뱀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조용히 숨어 있다가 먹이를 탁 채는 은큼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은큼하다. 그렇죠? 사탄에 간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저걸 먹이가 되면 탁 채서 자기 수하로 보내놓으십니다.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다섯째, 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어느 민족에게나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동양인,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용을 굉장히 복되고 귀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서양에서는 매우 악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양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앉혀있는데 우리 왕에 앉으시는데 용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용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용을 신화로 취급하고 있으나 성경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실존했던 파충류로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용은 성경에서 두렵고 파괴적인 짐승으로 성도들을 대상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사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와 속성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이름이 나타낸 둘째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조직된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조직된 인간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의 증권, 옛날에 제가 읽은 것입니다만 지금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요. 옛날에 폴리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눈이 떠지면서 이 경제계에 대한 것을 이분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뉴욕 증권. 거기에는 몇 그룹이 몇 사람이 있는데 7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악의짓이다. 경제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정치계 얘기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악의 역사입니다. 하나같이. 성경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저는 옛날에 에클레시아가 뭔지 몰랐어요. 청소년 때.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에 제일 큰 합창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합창단이라고.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노래를 못하는데요. 총무 있었죠. 괜찮죠? 노래를 못해도. 여하튼 에클레시아를 그때 몰랐어요. 왜 에클레시아인지. 바로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가정이나 교회는 참된 가정이요 교회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나 집단, 참된 가정과 집단이 아닌 사탄이 통치하는 가정이요 사탄이 통치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자꾸 하는 것은요, 그건 집단입니다. 어떤 부를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뭘 하는 것은 집단인 거니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요? 사람들 끌으려고. 사람을 끄는 거지 성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둘, 사탄은 권중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에서거든. 사탄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인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사탄을 알면, 사탄을 아니까 자꾸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자꾸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지만, 저 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뭐 목사님이 최고야,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이 뭐라고요? 네, 죽어보면 안다. 누가 어려운지 죽어보면 안다. 자, 사탄은 비엘세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요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마귀인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겠어요? 더 잘 있게 하지. 이게 참 사람이 있잖아요. 참 어디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거기에 막 차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헬라어 비엘세불은 팔레스틴의 한 신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의 근거라 했으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을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여기에 얘기자 비엘세불 즉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 그럼 반드시 어디 가요? 저 가야죠. 성령 해방죄를 가끔가다 방언을 뭐라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엘세불을 우상을 통해 인간들에게 영적 몽해를 가졌던 악마의 무리들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비엘세불. 자, 사탄의 이름을 나타내는 셋째는 활동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1. 사탄의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리비아단입니다. 욥기 41장 1절을 보시면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또 이사야 27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된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고 그래서 보던 용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파충류의 큰 뱀과 같은 일종인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리비아단 대신 악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요 개혁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에 정확히 히브리 말이 뭐라 해서 리워야라고 바꿨어요. 하도 여기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악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봤던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자, 사탄을 리비아단으로 부르는 것은 사탄의 위력이나 초자연적 힘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 시험하는 자, 고소자, 미혹하는 자가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손상시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시험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언제서부터 그래? 기지기적으로 말합니다. 언제서부터 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속삭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귀가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 이제까지 수고롭게 한 복음이 무효가 될까 두려워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믿음의 의심을 심어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끔 있잖아요. 믿음의 의심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뭐가 안 돼, 이렇게? 나 이렇게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나는 왜 그래?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점잖게 하면. 그죠? 오늘 우리는 사탄의 명칭을 통하여 사탄의 성격, 사탄의 현재 위치, 사탄의 활동의 다양한 면들을 봤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끝내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괴롭힘을 대적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셔서 승리의 방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속효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깁니다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영역이 땅으로 제한됐습니다.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하자 사타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사탄의 패배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것.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답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큰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문명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합창으로서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가 제한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반답 고소하던 사탄이 이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 세상으로 쫓겨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비방이나 헐뜯는 것이나 고소가 허락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인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괴롭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비방 많이 하죠. 특히도 많이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도 생기기야 많죠. 자기에게도 가정에 불화도 일으키고. 왜 그래?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성도는 환난의 때에 휴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대환난 때에 마귀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사탄이 환난 때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휴거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대환난. 참 힘들겠지만, 그죠? 참 힘들겠지만 계시록 12장 11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공격을 패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썩 나갈지어다 그러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사탄의 공격을 패배시키는데 성도들이 갖는 무기 두 번째는 말씀과 신앙생활로 증거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일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죽을 준비 안 되어 있으면요 다 져요. 지금도. 그러니 대화할 때는 더 하죠. 순교를 각오해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있음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사탄이 감히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이야말로 즐겨할 하늘의 자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1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이시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한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지상에 있을 때 자신들을 고발하고 중상하던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제한된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아직도 주님을 믿고 따른 환난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난 전이 오기 전에 휴거되었거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들,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혹독한 7년 대환난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되므로 그들의 즐거움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남아서 당하는 대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믿음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기쁨을 소망 중에 생각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마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사탄과 정말 사탄의 미혹과 그 사탄의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십니다. 짤막하네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